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이유도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거 따라붙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성이가 이제 베이스 기타를 이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성아, 알았지? 아빠가 아까 전화가 왔어.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예성이가 이제 베이스 기타를 전공할 텐데 목사님 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 하시죠? 우리 한다고 했더니 베이스 기타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진이라는 청년이 만능이라고 일렉트릭, 베이스, 드럼 다 한다 그랬어. 어진아 맞지? 그런데 어쨌든 오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6시 반까지 왔지? 6시 반까지. 누가 부른 거예요? 재진이가 부른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라고. 하나님의 예성을 부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명을 준 거야? 예성아, 너는 베이스 기타를 쳐라, 이 사명을 준 거란 말이야. 앞으로 잘 쳐야 돼. 우리 어진아 시원찮으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올해 성역 30주년을 했잖아요. 신학교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88학번이에요 88학번인데 동기들이 65명인가 6명이에요 여학생들이 11명인가 12명인데 어쨌든 그 친구들 가운데 벌써 우리 동기가 2명인가 3명인가 천국 갔어요. 벌써 천국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동기들이 지금 이제 30년의 목회를 지나고 보니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동기들, 친구 목사들의 목회의 딱 흐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아닌 말로 부모님이 목회하고 또 뭐 돈 많은 장로님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무릎 꿇는 목회자를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은 나 잘난이에요. 나 잘난.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잘났다 이거요. 그 목소리를 자꾸 크게 내고 말이죠.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침을 제시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자꾸 펼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 다음 누굴 것 같아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 눈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거야.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가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안 보인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돼. 회개할지어다. 오늘도 내가 승강기에 내가 쓰레기를 주셨다고. 왜 그 쓰레기가 무슨 쓰레기냐? 전등을 갈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비전센터 그 승강기에 전등이 좀 약해진 거 가지고. 그런데 그 승강기에 전등을 가려면 전선을 잘라야 되잖아. 그 자른 조각이 여지껏 춤을 추고 있더라고. 오늘 내 눈에 띄어서 내가 치웠죠.
자,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날 불러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나를 목사로, 나를 전도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성도로 부른 거는 내가 담임 목사 눈에 잘 들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조은희 권사님 아멘? 예. 어떻게 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그것이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험한 일이든 편한 일이든 그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시면은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양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래요. 우리 김희원 전사 내 뒤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궁둥이가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나는 우리 조경희 원사님을 유심히 보거든. 그냥 우리 김희원 전사 보면서 아주 그냥 좋은가 봐. 요한이 좋아? 승구만 좋아해야지. 세상에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또 그 모습 보면서 또 나도 웃잖아. 그냥 여러분, 날 불러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질문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88학번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가운데 그 당시 모건대학교 전체 수석을 한 동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준비를 안 했대. 우리 학력고사 세대잖아. 학력고사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모건대학교 전체 수석을 했어. 그래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학교 다니고, 이 뭐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기타도 또 얼마나 잘 치는지 말이야. 그러더니 저희 신학교 2등으로 입학한 여학생이요. 2등일 거야 아마. 그 자매하고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목회를 안 해요. 목회를 안 한다고요. 똑똑한데 모건대학교 그 당시 전체 수석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가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이혼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 말로 제가 키가 180인데 2m 정도 된 데다가 말이죠,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조금만 더 컸으면 진짜 거시기 할 뻔했다 얘기요. 조금만 더 컸으면 제가 영심이한테 안 갔지. 우리끼리 얘기야, 우리끼리. 혹여나 내일 특세 못 나오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요 육신적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이화여대 옆에 대신교회라고 있어. 우리 정학진 목사님이 그 담임으로 가실 뻔했는데 뭐 아주 웃기지 않는 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가셨는데 그 교회에 교수가 100명이 넘는데, 교수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홍성제일교회하고 강경제일교회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요.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런데 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너무너무 좋아. 내가 진짜, 나 진짜라니까. 나 2번이나 어디 갈 뻔했다. 대전으로 갈 뻔하고 원주로 갈 뻔했어. 어디 교회인가 얘기해 줄까? 근데 안 갔다고. 만약에 장로님들이 속썩였으면 내가 벌써 갔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간 거야. 왜? 아니, 우리 교회 부흥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지? 우리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교회 공통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웃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심각한 날이에요, 오늘이.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고요. 9시에 십자가 지셨고 12시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가지고 캄캄한 흑암이 덮었단 말이에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시 11분이니까 장사 지낸 지 2시간 11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성금요일. 그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별로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성이 너가 베이스 기타를 전공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가 된다 쳐봐, 그지? 그러면 항상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누구 영광을 나타내겠어? 예성아,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30년 목회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요, 되는 친구들의 목회와 또 이렇게 막히는 그 동기들의 목회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분이에요.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엉칸하지. 예수님 죽으신 날 무슨 금요성령 기도회야, 자빠져 주무시지. 낼 특세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는 예배를 중단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 금요성령 기도회는 항상 할 거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오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패하지 맙시다.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한 것이 보일 때, 또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저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10년 만에 낳은 우리 이내의 아빠로서, 또 우리 5명의 교육자들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왜 지금 서 있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나는 금요성령기도에 안 올 것 같아. 조은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남매 넷째고 삼형제 둘째거든요. 형이나 동생보다 제가 머리가 더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진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얼굴 봐봐요, 그렇게 생겼지. 근데 이 머리가 돌아가야 말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방금 보고 잠시 후에 시험 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미칩니다 진짜. 나는 학력고사 보면서 지금도 그 틀린 저 국사 문제가 지금도 최국일 권사님 기억난다. 정답이 뭐였냐면 근우회였어. 근우회. 내가 뭐라고 썼게? 근역회라고 썼어. 평생을 못 잊어버릴 것 같아. 그것도 아침에 봤는데도 못 썼다고 말이야. 이렇게 부족한 담임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도 겸손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잘났다고 우스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 예수천당 불신조 외친 목사님이에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깡패였어요. 깡패. 선교사님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하여간 악명이 높은 깡패였다고.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 거야. 그랬더니요, 꼭 그 깐죽거리는 사람 있잖아. 이 김익두가 진짜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 그 목사님 앞에서 깐죽깐죽 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깐죽거리는 사람을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그 얘기했다잖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었으니 망정이 넌 오늘 뼈도 못 추릴 뻔했다고 얘기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잖아.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잘 들으세요, 외모나 학식, 재능, 물질처럼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라면 전도를 했어요.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들이 자꾸 와야 돼요. 사실은 제가 금요 성령기도회를 이렇게 목양실에서 오는데 3층 그 MIF 사무실에 우리 청소년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놀이기구가 있더만, 김 전사님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6명이 하여간 뭐 게임을 하고 있어. 흐뭇한 거야.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막 저기 거시기 한다고 해서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면 안 돼요. 항상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하나씩 좀 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이래 보니까 이 애들은 이 소저 좀 먹고 커가지고 그런지 하여간 만졌다면 망가져요, 애들은. 그래가지고 농구대 다치지 말라고 커버를 씌워놨는데 세상에 그 커버를 다 벗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씌우고 우리 유영 권사님한테 또 숙제를 줬지. 권사님, 이거 잘 고정시켜봐 하고 내가 이제 숙제를 줬는데, 내일 할 거지? 내일 할 거야. 안 되면 저 이병일 성도한테 좀 도와달라면은 잘 도와줄 거야. 여기 주황색 옷 입은 분이 이병일 성도야.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저희 아내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수원 그 지하교 개척교회에서 7년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그 아내도 그렇다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단 말이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양가 부모님들 뭐 한 푼이라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나는 우리 목회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내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하는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당장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셔.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야. 고집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마라. 나도 30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들을 쭉 지켜본 그걸 느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5년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 5년 동안 담임 목사와 어떻게 사역해 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그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옛날 그 우리 초기 대한제국이었겠죠. 조선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그 성찬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찬식은 제가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두 예식이 있다 그랬죠. 첫째 세례식이고 둘째 성찬식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떡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몸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몸과 피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인육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뭐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는 가운데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목사가 된 사람이 이 김창식하고 김기범인데, 이 김기범은 이제 감리교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바로 인천 내리교회 성도였어요. 성도. 그래서 인천 내리교회 가면 이 김창식의 그 흉상이 있어요. 흉상.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흉상 아펜젤러, 그리고 그 존슨인가 그 목사님하고의 세 분의 흉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한 것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돌아보며 서로 자신을 내세우며 싸우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사울을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들으세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누굴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 우리 김요한 전도사도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굴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 주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목사들이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강경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담임 목사 쫓아내고 대적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고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 화인이 맞으면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임은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 집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보니까 저 근대 역사 전시관 우리 청소팀 와서 청소하시더만 내 눈에는 박기덕 성도 뒷모습만 오늘 보이더라고. 그 승강기 하는 거 내가 봤어. 그 승강기 안에 김 조각이 4조각이 있었는데 치우셨더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 장로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좀 읽었다, 기도 좀 한다, 내가 뭐 좀 배웠다, 뭐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항상 겸손하게. 성도들이 오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말이죠. 오늘 유창교 장로님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주일날 2부 때 그 25인승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으면 저라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 제가 위로가 된지 아세요? 80이 넘으신, 80 넘으셨지?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25인승 버스 운전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장로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4가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영권 받으시기 바래요. 인권 받으시기 바래요. 물권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겸손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할 거고요, 어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김영심 사모, 지금 이 뇌경색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몸이 쉬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한여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고. 좀 담임 사모를 위해서 눈물로 좀 기도 좀 해. 아멘. 영적인 어머니가 건강해야 영적인 젖을 줄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좀 돌아가면서 성교에서 좀 김영심 사모 뇌경색 그 시린 증상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사역했지만은 참 저는 같은 아내지만 그 같은 아내죠. 30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변함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정말 교회 사랑하고요, 성도들 사랑하고 또 남편인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아내예요. 얼른 건강 회복해서 남은 기간 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역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명, 750명, 1000명 아니 그 이상으로 부흥해서 말이죠, 남부연에서 야 시골에서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공부 잘한 사람도 많고, 배경 좋은 사람도 많고, 재산 많은 사람도 많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도 저희들이 금요 성령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밤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져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밤이 되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 김영심 사모,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시림 증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시림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